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0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20장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아비멜렉에 향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랄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있는 이 땅에 거주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뭐냐면 이 사라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겁탈을 하거나 욕보일까봐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어, 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선 곳에서도 이 애굽 땅에서 이러한 잘못을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20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그러한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내용이 오늘 2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0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못하시는 일이 없고 또 불가능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인간의 죄악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사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앞선 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0장의 이 실수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었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그의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결국 그 가정에 저주를 내렸지만은 이 아비멜렉이 깨닫고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돌렸을 때에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주의 상황들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을 때에 비로소 모든 치료가 일어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 이 죄의 치명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연적인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 상황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에 그들이 남방으로 내려와서 그랄 땅에 거하게 될 때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이 쪼그라져요. 그리고 나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사라라고 또 꾀를 쓰는 것,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꾀를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누이가 맞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불신의 요소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도 또 환경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치명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은혜의 그 손길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